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8장 2절에서 1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이 여인의 사는 동네가 수넴입니다. 수넴. 그래서 수넴 여인이라고 불려요.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 사역을 할 때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방을 내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사환 게하시가 가만 보더니 저 집에 아들이 없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축복을 하고는 그 다음에 아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농사 짓고 있던 아버지 곁에 있던 그 아들이 아이고야 너무나 아파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했는데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을 그렇게 특히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선물처럼 줬다가 마치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하듯이 아이가 죽고 난 그 마음에 너무나 속상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니 게하시가 먼저 도착해서 그 사환이 살리려고 할 땐 살아나지 않았던 아들이 엘리사가 도착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부르짖으니 살아났습니다. 이 수넴 여인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 여인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는 그런 배려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요. 배려하는 마음, 알아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늘 이런 대화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속이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엘리사가 아들을 주려고 할 때도 속이지 말라 그랬고, 나중에 아들이 정말 그 열병인지 일사병인지 죽은 뒤에도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더니 왜 굳이 아들을 주어서 죽게 만들고 왜 또 속입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줍니다. 살려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7년 동안 임하게 할 것이다. 저 이걸 보면서 거의 1시간 동안 고민했나 봐요. 하나님은 왜 이 여인을 들들 볶으실까? 아니 굳이 엘리사 만나면 좀 평탄하게 해놓지 아들 줬다가 죽이고 다시 살리고 또 이번엔 기근을 만나게 하고 왜 그러실까? 이런 고뇌를 굳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여기 목양실에 엎드려서 계속 주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기근 안 부르시면 좀 안 돼요. 좀 가만 두시면 안 돼요. 좀 그랬는데 주님이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놀라는 생각을 들었냐면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는 2절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그 말대로 행하여 블레셋 땅으로 7년을 거주합니다. 이 여인의 성격 같아서는 원래 이럴 타입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면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집 잘 짓고 있고 당신 방도 우리가 마련해놨고 우린 먹을 거 넉넉하니까 속이지 마세요. 이런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우리가 그 사건을 알잖아요. 아이가 없었고 남편은 늙었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기적이었. 그것도 기적인데 정말 호흡이 끊어진 아들을 되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라 라는 말에 이전 같으면 속이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 말대로 일어나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7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주석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이 시점에 남편은 죽은 걸로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의 늙은 나이였는데 여인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돌아와서도 왕에게 요청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여인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과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이 여인이 정말 7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7년이 다 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여기 거리가 이 정도 돼요. 수넴이라는 곳은 갈멜산 오른쪽 편에 있다면 그 블레셋이라는 곳은 사마리아 수도를 지나 해안가 쪽에 있는 곳이 블레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7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정말 7년 만에 본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내 땅이 어딘지 내 집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 여인이 7년 동안 이방 땅에 있다가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요. 왕이여, 내 집과 내 전토가 막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회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7년 만에 돌아와서는 이거를 복귀시키려고 호소를 합니다. 좀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내가 7년 동안 기근은 잘 피했지만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이게 뭘까, 남은 게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일화가 너무 궁금해서 게하시랑 대화하고 있었어요. 게하시가 누구죠? 엘리사의 그 종이죠. 엘리사의 종에게 물어봤어요. 게하시야, 너 엘리사가 어떤 일을 좀 기적적인 일을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렴, 듣고 싶어,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때 게하시가 제일 생각나는 건 어떤 그 엘리사의 그런 기적이 기억났냐면 엘리사가 말이죠, 글쎄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재미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7년 전에 블레셋으로 기근의 때 피해가 있던 그 수넴 여인이 그 아들과 함께 왕에게 호소하러 온 거예요. 그 시점이랑 이 시점이랑 딱 맞는 거예요. 게하시가 보니까 그 여인의 얼굴도 생각나고 그 아들도 자기가 가까이 가서 여러 번 봤으니까 저는 그 아들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는 저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일을 호소하러 왔다가 여인의 신상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받는 순간이 되었어요. 왕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 정말 이 게하시가 말한 그 여인이 맞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설명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있었고 죽었던 자를 엘리사를 통해 살렸고 기근의 때 블레셋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 집과 전토가 사라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게하시의 설명을 듣고 여인의 설명을 듣다가 한 관리를 임명해서 그러면 이 여인에게 속한 것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관리를 하나 붙여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인이 그 7년 동안 나가 있는 동안 그 여인의 전토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쌓여진 것들은 돌려주어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애탔겠어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빼앗길 것만 같았는데 손해본 것만 같았는데 이제 엘리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피하여 갔다가 돌아와 보니 손해본 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에 넣어 놓으셨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누릴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해요. 때로는 말씀이 떨어져도 속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어떠한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속이지 마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속이지 마세요. 내가 7년 동안 내 땅을 벗어나면 어떻게 내 땅을 누가 회방 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수많은 우리에게는 의문과 고뇌와 의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한 여인이 순종하여 나아가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여인이 지금 7년 동안 왜 피해 있었냐면 기근의 때라서, 흉년의 때라서 피해 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근,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분명해요. 그건 심판의 도구인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가 시행될 때, 흉년이 진행되고 기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른 말로 남은 자들, 다른 말로 은혜 받을 자들은 잘 대피시켜 주시더라고요. 마치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요셉이 있었던 그곳도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그 사람을 그 땅에 딱 뿌리박게 하셔서 저장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되어서 애굽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토지 제도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형제들이 와서 피해 살 수 있는 기간이 됐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흉년, 기근, 괴로움, 심판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그 수넴 여인처럼, 요셉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때, 흉년을 주실 때 정말 기근과 흉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근과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하고 피하고 순종하면 수넴 여인처럼 그 7년이 자기 소산의 소출까지 다 되찾는 기회가 되고 요셉처럼 인정받는 기회가 되고 민족을 일구는 기회가 되는데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순간 정말 기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렵죠. 맞아, 힘겨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깨어 있으려고 세밀한 주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갈이 아닌 쓰임받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체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수넴 여인 뒷부분에 나온 이 아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아람 왕의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아람 왕은 왕이죠. 그리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죠.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이 베나닷 2세입니다. 예전에 아합하고 조약 맺었던 사람. 베나닷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예요. 예전에 생명 구걸했던 왕 있잖아요. 아합에게 생명 좀 살려달라고 했던 왕 있잖아요. 그래서 조약 맺고 내가 우리 동네에는 너 이름으로 동네를 만들고 내가 돌려주리라 했던 그 왕이 병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그래도 외국 사람이지만 엘리사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부하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날런지 좀 물어봐라 그래요. 왜 물어본 거냐면
궁금했던 거예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살지 못 살지. 질병이 걸려서 두려웠던 거죠. 회개의 촉매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회는 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지금 궁금한 게 병이 날지 안 날지가 호기심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하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가서 물어봐요. 병 낫겠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나아 그래요. 복음이에요? 저주예요? 복음이잖아요. 병이 낫는다니까. 그럼 병 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병은 낫는데 죽는다는데 이렇게 예언이 선포돼요. 병이 낫는데 왜 죽지? 왜 죽냐면요, 이 베나닷의 부하 하사엘이 왕을 암살해요. 너무 끔찍하죠. 즉 그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남을 경험하고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지 않은 사람은 왕이라도, 심지어 질병에서 나아도 결국엔 그냥 끔찍하게 죽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죠. 만약에 이 왕이 반드시 낫는다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나 같은 죄인이 예전에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회방했는지, 아합하고 조약을 맺어놓고도 얼마나 내가 공격했는지 본인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참 좋으련만 반드시 나? 그 말을 듣고던 이 왕이 너무나 평안히 잤어요. 그날 밤 이 하사엘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요 반드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꿀잠을 자는 거예요. 베나닷이 꿀잠을 자는 동안 그의 부하 하사엘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덮어버립니다. 말씀대로 됐죠. 병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낫어요. 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부하 하사엘이 암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왜 수넴 여인의 이야기하고 이 베나닷 왕의 이야기를 견주어서 한 장에 이렇게 7절, 8절 배치해 놨을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과부라도, 그가 열악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왕 앞에 호소하는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요. 그런데 왕이라 할지라도, 베나닷 왕이라고 할지라도, 병에서 나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 늘 호기심에 묻고 회개가 없이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베나닷에게는 오히려 되살아남이, 질병에서 나음이 암살당하는 끔찍함으로 연결돼요. 차라리 병에서 낫지 않았으면 굳이 죽이려고 들지 않고 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뒤를 이어갔겠죠. 이거 병에서 낫으니 잘못했다간 왕의 기간이 더 연장되면 자기가 등극할 때가 안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일이 참 이 죄와 암흑, 사단마귀의 괴계가 계속 휘몰아쳐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에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이렇게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니까 칼로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칼로 망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속이고 죽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따르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 길은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요, 한 길은 사망의 길,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넴 여인이 자기의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전토를 돌려받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 되살아남의 이야기가 그 여인을 온전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왕 앞에서 게하시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둔 여인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 왕이 어떤 동경심이 생겼는지 그 전토를 돌려주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는 고뇌할 일이 있고 손해본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나를 중보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능력이요, 성령 충만이요, 영생의 체험이요, 하늘의 맛봄이요,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아들이 되살아났다라는 그 스토리로 인해서 게하시에게 한 번 증명됨으로 되돌려 받았다면, 우린 일생토록 예수님의 죽고 다시 살아나심의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괴롭고 쓰라리고 번민될 때 있어요. 저도 오늘 2년 만에 이 영천동에 와서 우리 예배당 이 상가 재계약을 함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고 고뇌하고 부동산이든 여기 상가 주인이든 대화하면서 누굴 붙들었을까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날까지 에베네샤라 샀으니까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예배당 우리 이렇게 상가 관리하시는 그 주인께서 이런 거야, 너무 미안해하시고 죄송해하시면서 잘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되었습니다. 누구를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두렵고 떨릴 때 있어요. 저도 떨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이런 어떤 계약에 관련돼서 재계약해야 되고 또 고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 좀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수냄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의 이야기로 그가 증명됐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의 이야기로 인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배나 다시면 뭐합니까? 되살아나고 질병에서 노인받아도 암살당하는 끔찍한 사망이 사망을 낳고 미움이 미움을 받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오늘도 되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